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3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듯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도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27권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듯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 1절부터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성경상으로 보면 아직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메시아를 믿었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또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당시에 양을 치는 이 목동들은 양들이 한가라에 풀을 뜯고 있으면 이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갈대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풀피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는 것처럼 이 목동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피리를 불다 보면 이 갈대 피리가 망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또 피리를 만들어서 이제 부는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도 등잔의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등잔에 있는 심지 자체가 닳아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면 상한 갈대처럼 바벨론에 의해 망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갈대가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던 일이 망가지고 또 건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내 능력이 바닥에 드러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바닥에 드러나고 또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쓸모없다고 여기고 버립니다.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둘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노라. 이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둘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는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것은 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18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종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정의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와요. 1절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또 4절에 세상의 정의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정의를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3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세우시는데 정의와 공의와 국률, 즉 사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의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원래의 뜻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잡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은 바벨론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망가진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한계와 바닥을 드러낸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전에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와 은혜로 신앙생활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다 망가지고 바닥이 났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원래 그 아들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먼저는 나의 몸과 마음이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없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